오늘 예배에 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트래픽이 막히거나 길을 돌아오셨어야 했을 텐데요. 잘 도착해서 얼굴을 마주하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조금 길이 막혀서 오랜 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오는 길에 마침 길이 막혀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행스럽게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어서 여러분이 잘 오셨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교회에는 없지만 한국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을 이 어린이 주일로 섬기면서 어린아이들과 성만찬도 함께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부활주일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참 평화로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웃음이 지어지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도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교회 앞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성전 옆에 있는 교육관 안에 잘 마련된 수많은 방들이 넘치도록 차게 될 것을 믿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깜짝깜짝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손주들을 만나실 때 그런 마음들이 자주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참 순수하죠. 어른들이 장난으로 한 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무서워 울기도 합니다. 또 잘못하면 혼날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이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 순간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해도 결국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특별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욕조에 물을 받아서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물놀이 하는 것을. 남자아이 둘이서 이 작은 욕조에서 심하게 놀다 보면은 물이 욕조 밖으로 넘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놀지 모르지만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물을 다 닦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물놀이를 시켜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좀 피곤하니까 조금 조심해서 놀아줘라. 그래서 물이 좀 안 나오도록 좀 신경 써줘라. 특별하게 큰 아이에게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반 강제, 반 협박을 조금 하면서 너 또 물 흘리면 혼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놀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밖에 나와 있었죠. 근데 아주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물놀이를 하는 것을 소리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들을 꺼내주려고 욕실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말 안 했을 때보다 그날 더 많은 물이 밖에 빠져 있었고요. 아주 물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거울에도 뿌리고 휴지에도 뿌리고 아주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날 줄 알면서도 아이들이 그 순간이 너무나 재밌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놀았던 거죠. 고개를 숙이면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믿음의 정수들을 아이들에게서부터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것들, 부모님께 배운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이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인 우리들은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감없이 믿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부터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부모들이 자녀들을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부모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도 가르쳐야 하고요.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어찌 보면 의무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를 기억해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난 후에 물론 대학교에 가서나 혹은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잠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대다수의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래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은 조금 빗나가는 경우들도 생길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무이자 또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집에 돌아가셔서 꼭 자녀들에게 전화 한 번씩 해주시면서 손주들과도 영상통화 하시면서 오늘 교회는 나갔는지 예배는 잘 드렸는지 확인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유대 사회가 어린이를 존중하는 사회였다라고는 하지만 그 오래전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하면 예수님이 방해받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꾸짖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곤란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것이 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산만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예배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도 조금 뒤에 부분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통적인 한국 교회들보다는 미국 교회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른 예배가 시작할 때에 온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예배당에 이제 매트가 깔려져 있어요. 이 자리가 어린아이들이 보통 앉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면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시작하고요. 찬송가 하나 한 후에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내려가셔서 어린아이들에게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들은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각 반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어린 예배가 이제 진행되는 형식으로 많은 미국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만은 않은데 그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곁에서 아이를 이제 밀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 말씀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일깨워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임하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철학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임하 있다고 라고 의심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자유, 그 축복, 그 은혜, 즉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얻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꾸만 이성에 기대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많은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죠. 잘 몰라도 아는 것처럼 행세할 때도 있고요. 명백하게 틀렸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틀렸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때를 우리 어른들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바라볼 줄 아느냐,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느냐, 십자가 예수, 더 나아가 나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바로 이어져서 17절부터는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자신의 것을 마지막에 포기하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떠나려는 예수님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은 갈망이 그 영혼에 있었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을 잘 지켜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네,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이 청년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의 성실함과 진솔함을 잘 파악하셨고 그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이 청년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하늘에서 내 창고에 보화가 쌓인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죠?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었죠?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정말이지 믿음 좋아 보이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계명도 잘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조심스럽게 평생을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바빴지만 이 청년만큼은 예수님의 진가를 바라볼 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까지 갖고 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세상의 물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세상의 것에서 아직 자유하지 못한 부자 청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셨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바로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친구들 나눠줄게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 주일 말씀 중에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이와 저녁에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정성이 담긴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마지막 활동이 있었는데 바로 그림 그리는 것이었죠.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거기에 되어 있었느냐 하면 아래 헌금함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그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리니까 저는 잠깐 방에 들어와 있었고 다 그렸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의 부름에 그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 위에 작게 글씨가 써 있죠. 어떻게 당신이 아래 헌금함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그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그 헌금함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아이가
이 화면에 나온 이 그림, 이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았어요. 이 그림만 그린 거예요. 참 단순하고 참 못 그렸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나죠. 이러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그리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을 그려넣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반성하고 또 반성했는지를 모릅니다. 저에게 만약에 저런 숙제를 내주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일부를 그렸거나 또 표현했겠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정말 많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것 일부만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것들 중에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것이 바로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많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높아지고 싶어하는 명예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가리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며 스스로를 다듬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혹은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여러 일들을 우리는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사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 즉 이웃을 먹이고 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보면 우리 교회의 목적과 우리 사역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단 하나인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사역은 나를 위한 사역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를 하고 프로그램의 리더로 섬기고 주보를 접고 환영하고 피아노도 치고 영상, 음향을 담당하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그 속에서 염려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 살리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내 사역이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목표이니까요. 목적을 이룬 것이니까요. 내 사역이 조금 가리워지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기 때문이죠. 새신자가 혹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못 따라오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들의 보폭에 우리는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온 교회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시선이 생명 살리는 일,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그 살아난 교회를 바라보면서 몰려들게 되어 있고 또한 잘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네, 네가 맞네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며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지 않아도 좋으니 함께 같이 갑시다. 내 생각, 내 의견 선택되지 않아도 좋으니 새 신자, 새 영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정도 그냥 명맥만 유지하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위하여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넘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더 힘을 빼야 합니다.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포기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동경하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마음에 평안이 넘쳤던 그런 때를 우리 모두는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바쁜 일상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순수했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나만을 높이고 있고 내 생각만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순수하여져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덕돌에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나는 더욱더 낮아지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일, 주님의 양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 주님의 양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목적과 목표를 합하여서 한 초점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타리오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 살리는 가장 귀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